오늘 소율이 문답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율이 문답 79번부터 81문에 해당하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왜 이렇게 오래 배워야 되는 건가? 금방 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루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계명 이야기는. 왜 이렇게 우리가 길게 배워야 되냐면 10계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도덕적 규범에 있어서 10계명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우리가 신을 모시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나를 또 기뻐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들, 첫 번째 이웃,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이웃에 대한 생명, 재산,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 또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아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하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누가 또 물어보면 이게 이런 의미야 라고 바로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그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소율이문답 79번부터 81문까지 같이 한번 제가 질문 던지면 단문으로 여러분 하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문답 79번째 질문, 10계명은 무엇인가? 단문.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이다. 소율이문답 80번째 질문,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길 바라는 신경을 가지라는 것이다. 소율이문답 81번째 질문,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만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금한다는 거죠. 자, 제10계명은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의 경계를 이제 그어주는 명령이다.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동에 관한 명령이라면요.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곧 보이지 않은 내면에 관한 이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뭐 예배가 없어서 죄를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는데 왜 인간은 죄를 짓냐면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어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요. 말씀을 읽는 중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가냐면 보이는 것에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늘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오산에서 살 때 집에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기가 너무 들어와서 그냥 모기 잡다가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도 끝이 없고 이렇게 모기가 그냥 온 살을 다 뜯겨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모기가 많지? 약을 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집을 찾아보니까 저 뒤쪽에 문에 이사간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뒤쪽에 문이 그쪽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방충망이 이제 다 덜어놨다고 생각했는데 방충망이 다 열려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이제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막 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우리 삶은 어떤 거예요? 자꾸 이제 보이는 것만 다른 것들만 이렇게 맞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죄만 짓고 다니까 왜 이렇게 나는 형편없을까 이렇게 막 실수 덩어리 죄 덩어리잖아요. 툭툭 흘려다니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욕망 자체는 선한 것이다. 욕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량이며 이 욕망은 삶의 유익을 주고 생존에 필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욕망이 왜곡되어 탐욕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이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소위를 분답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예요. 에피투미아. 이거는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식욕의 욕구잖아요. 식욕은 이 기본적인 욕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식욕이 없는 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요. 와, 먹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휴식에 대한 욕구, 이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휴식의 욕구가 가졌을 때.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욕구, 이런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우자와의 친밀감, 또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욕구가 선한 건데 이 욕구가 필수적인데 뭐냐면 이게 애곡되어서 어떤 마음이에요? 탐심, 탐욕이 된다는 거예요. 탐할 탐, 이제 마음심이잖아요. 탐한다는 것인데 어떤 거예요? 지금의 이제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3번에 보면 탐심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신 것을 넘어서 더 많이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야기할 때 그 기본적인 욕구에 뭘 하냐면 사단이 있잖아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미끼를 던져서 뭘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네가 이것을 취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을 가지게 되면 너는 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행복들,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어떤 미끼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는 걸려들어서 큰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이때 이 사람, 이런 만큼, 이런 직장, 또 이런 가정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 이것이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엄청난 그 가정의 파탄이 찾아오고요. 내 안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 파탄들,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늘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냥 예배 때 보면 왜 이렇게 이것들은 안 되냐, 왜 이것은 없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런데 이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물 세워서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찬양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이것으로 엄청나게 은혜를 누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이런 집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동차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살아가면 이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도 이런 집이냐, 이런 자동차냐, 남의 집 자녀들은 정말 다 그렇게 뭐 한다고 살아가는데 우리 집 자녀는 왜 그러냐, 우리 부모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재산도 막 많이씩 물려줬다는데 우리 부모는 한 푼도 안 물려준다, 막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삶은 비극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냐면요, 지금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더 많은 것을 갖도록 우리로 하여금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탐심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베푸신 것에 있어서 불만족하게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고요.
가치 없는 걸로 여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도 거부하는 범죄로 이어지게 돼요. 이게 이 모습이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애굽에서 건져 주었는데 약속을 성취해 주었고, 그 고된 고역과 노동에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었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인도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그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서 먹는 것이 더 좋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도 주신 은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또 성막 속에서 베푸르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게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5번에 보면 탐심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땅에 있는 그 육체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곧 그것이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연결하고 있는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갚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넘어섰을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구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믿지 않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저희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참 기억에 남는 말이 그 말씀이었어요. 명절을 앞두고 우리 이제 곧 있으면 9월 달에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저희 청년들에게 가서 뭐 절을 하지 말라 막 이제 하는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교훈에 하는 그 명절을 앞두고 교육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은 온전치 않다. 정말 내가 명절에 내려가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내 마음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가, 내 부모를 만족하고 내 형제들 이렇게 살아온 삶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이 고백 속에서 사람들은 뭘로 볼까요? 저 사람 속에서 진짜 믿는 것이 누구나, 정말 어떤 것도 절하지 않는 것, 그 내면 속에서부터 저 사람은, 우리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은, 동생은, 저 사람은 절대 세상의 그 힘, 돈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쟁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20대 중반에 들었던 건데요, 20몇 년이 지난 이야기가 아주,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안산 동상 고등학교 강당에서 그 2층에서 우리에게 교육했던 내용인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자, 6번,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불행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웃의 고유한 영역이 침범당하거나 훼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무엇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불만족이, 부족이 이웃의 것을 갖고 싶은 뭘로 갖게 되는 거예요? 욕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 10계명이 다 이 10번째 계명이 그 마지막에 10번째 9가지 계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탐심을 갖게 되면 거짓 증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탐심이 도둑질을 하게 되고, 탐심이 그 이웃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탐심이 이웃을 죽이고, 탐심이 우리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인 우리 부모를 없인 여기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이 하나님이 정해신 그 날을 지키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말하게 되고,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우리 이 탐심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웃을 허락해 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서로
공급받으며 공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사람들인데, 그것이 뭐예요? 상대방을 짓밟고 빼앗아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쉽게 가졌는데 이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나는 쉽게 그냥 누가 잃어버린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이 엄청난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갖고자 했던 그 욕망이 누군가를 엄청나게 그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고통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뭐냐면요, 단어가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자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감사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많은 선물 중에, 삶 속에 살아가는 선물 중에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겪는 상황들, 내가 굶주림들, 여러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어떤 순간에도 배가 불러도요, 많은 걸 많아도요, 이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요, 뭐 이것이 누가 이렇게 뺏어 먹을까 겁나지 않고. 제가 예전에 그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마침 그 교회에서 그 초콜릿을 줬는데 그 초콜릿을 가지고 제가 밑에 놔뒀는데요, 올라가면서도 혹시 청년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설교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뭐예요? 그냥 내가 이걸 누가 먹으면 어때요, 그죠? 제가 먹는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가서 뭐 10만 원 뭐 있는 거 다 사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먹는 걸 누가 먹을까, 이게 하나의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2개 주시면 하나를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것에 뭐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가져도 있잖아요, 빼앗길까 겁먹은다니까요. 그래서 만나도 거두려고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더 거두면 썩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더 많이 하도해서 뭘 보호자 하는가요? 내 일을 내가 확보하려고 그래. 안일을. 오늘 쌓아두면 내일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는데, 그죠? 내일에 맡기고.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자족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 하냐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지 말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뭐라 하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지금 있는 거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없다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겁먹지 말고, 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좀 당당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살아가냐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말해주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가로 2번에 보면요, 지금 처한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주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정하신 바요 나에게 가장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가장 좋은 상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복, 지금에 있는 상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이란 뭔가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이것은 뭐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누구의 선택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불완전한 상태가, 불충족한 상태가 겁나는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를 주신 것은
무엇을 우리가 먹고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하나님 시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놈이 뭘 붙잡고 사는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이놈 저놈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흔히 하는 우리 정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표현.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그 지난주에 행복한 동산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들을 결국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된다는 거 아세요? 트레이너가 동원되잖아요. 트레이너가 동원되는데 그냥 단순 기술적인 거, 체력적인 거, 심리적인 트레이너가 다 붙어서 그리고 감독과 전술과 전략을 짜고요. 그러면서 그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과 역량과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동원해 가잖아요. 그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독수리가 이 독수리의 새끼를 독수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독수리인데 정말 창공을 나르면서 정말 힘있게 뻗어가는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뭐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곧 죽을 것 같은 다시 받아들이고 하면서 뭐예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면서 정말 같은 것을 이 공급해 보면서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는 상태 이런 모든 상황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나를 훈련하고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그죠?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는 거 감사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다 받아요. 괜찮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으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주시는 그 자족 속에서 큰 행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이제 가로 3번에 보면요. 자족하지 못하면요. 자신의 결핍을 예부해서 가져다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면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멋진 사람이라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내서 채워야 돼요. 훔쳐서라도 뺏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어떻게 내 걸 채워놔야 돼요. 거기서 오는 더욱 이 큰 결핍으로 용어는 더욱 궁핍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무슨 그걸로 이렇게 채웠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체가 우리를 더 큰 결핍으로 찾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부의 갓을 펴서 보면요. 결국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패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4번. 인생의 가치를 돈과 소유물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의 자족은 사라지고 이것을 탐내는 마음만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돈이냐, 소유냐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순간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순간에 우리의 자족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정립이 늘 필요해요. 왜 말씀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순간이 필요한지 성령을 구하는 게 필요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여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냐 소유냐 얼마를 가졌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면 탐내는 마음만 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더 채워야 되니까. 대유리문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살펴보면요. 147문과 148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구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 온전히 만족해라. 그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이웃을 향해 온 영혼으로 자비로운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우리 내적 충동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이 애정이 이웃의 소유에도 널리 영향을 미치도록 해라. 자, 금지하는 것과 나누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불만족하지 말 것. 우리가 지금 말단 직원에 있고 뭐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내가 송도다 뭐 집사다 그래 여러분 내가 권사다 장로다 이런 직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초지 동산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아직도 집사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내 삶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어떤 직분과 지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도 내가 어디 가도 아직도 만년 과장이야, 만년 대리야, 이렇게 계속 푸념된 게 아니라 그 역할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걸 부러워하는 순간 어떻게, 내 것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웃이 가진 어떤 것이라도 지나치게 마음이 동하고 애착을 갖지 마라. 그 이웃의 막 목걸이 하나, 가방을 보는 순간부터 집에 잠이 안 와요. 와, 이런 순간에,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그냥 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남편이 미운 거예요. 내게 월급을 이 정도밖에 안 갖다 주니까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가방 하나 없고 우리 집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8번에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대의로의 문답은요, 자신의 삶의 자족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소극적으로는 나한테는 자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괜찮아. 근데 이웃은 보면서 그러면서 욕해요. 뭐 지는 뭐 저렇게 해서 그냥 이상하게 벌었겠죠. 아이고, 그렇게 살라고 해. 나는 저렇게 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웃에 되었을 때 너무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랬어. 그런 목걸이, 그런 가방. 예쁘다. 정말 어울린다. 그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부족이라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뭐 슬픔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이 나에게 또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웃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정신이 이 십계명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돼요. 자, 9번에 이웃과,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웃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비교하면서 내 것, 그래서 누가 보면 나는, 그래서 뭐 말할 때 보면 나는 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이 작은 거 하나가 그러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웃의 부자예요. 근데 부자에도 궁핍한 게 있잖아요. 내게 주는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말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우리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 밥 2그릇 있으면 한 그릇 나눠주고, 그죠? 초콜릿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그리고 설령 내가 안 먹어더라도 누가 갖다 먹으면 필요한 사람이 먹었겠지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저는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저도 제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천지동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온통 관심이 돼야 돼요. 이게 온통 저의 그 관심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을까, 막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더 확대돼서 우리 이웃들, 이 안산 시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조금 자리에 뭐 배려 양보해주고 이 사람이 앉아주면 편안한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사랑을 베풀어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은혜를 누려가요. 내 것에 만족하고 그 사람이 이익을 도모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선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10번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고민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려고 하는 게 됩니까?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또 탐심으로 우린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 탐할 탐, 마음심, 정말 우리가 뭔가를 더 갖고 싶고, 그렇게 더 취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속에 살아가요. 이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으면서 김가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대표적인 구절이 뭔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 말씀에 대한, 목사님이 또 그 교회 말씀이었기 때문에 늘 들어서 제 마음속에 늘 기쁨이 되어 있었고, 또 아까 그 로마서 8장 28절 김인중 목사님부터 내려왔던 말씀이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이고, 시편 23편 1편 말씀,
여러분 김가희 목사님이 계속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내면 안에서 이게 어떤 가르침에서 삶으로 내려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믿는다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디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인도에 가는 속에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지나가게 하시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도에 가시는 여정 속에 나를 인도에 가시잖아요. 결국 원수의 밥상에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살을 찢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영원한 음료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를 각 지체 삼았잖아요. 그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지체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들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시고요, 어떤 분을 통해 이렇게 공급해 가시고, 하나님이 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공급해 가니까 내가 이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정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 시간 날 때 어디 가게 되면 제가 올렸던 것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십계명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소리문답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놨는데, 빨리 듣기로 하면 돼요. 1.5배속이나 듣게 되면 빨리 읽게 돼요. 저는 좀 급하면 빨리 배속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듣고 또 정리해보고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머물러서 그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